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영혼,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랑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의미가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네, 다르다고 했죠. 타종교에서 바라보는 영혼이랑 불교에서 바라보는 영혼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단어 자체를 안 써요. 다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영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물의 비유를 들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는 강물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흐르는 강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면서 변화하잖아요. 우리가 강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이 강물은 이렇게 계속 흐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도 그와 같대요.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심상속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예, 심상속. 심은 마음 심자고요. 상속은 내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표현 있죠?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심상속. 마음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변하지 않은 무언가 고정된 실체라는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망상이다. 그래서 제가 말한 논리는 제가 혼자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인도 중관학파라는 공사상을 연구하는 대승불교 학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 몸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번 생에서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을 때에도 그걸 뭐 영혼이라고 부르든 영가라고 부르든 업이라고 부르든 마음이라고 부르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다음 생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앞에 초가 꺼질 때 뒤에 초에다가 붙이고 뒤에 초가 꺼질 때 또 그 다음 초에다 붙이는데 촛불이 앞에 초에서 뒤에 초, 뒤로 계속 이게 촛불이 이어지지만 그 초가 똑같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촛불은 아니지만 하지만 서로가 서로 이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아니고 고정된 실체는 아니지만 서로 이어져 있다. 이걸 이제 공사상이라고 해요. 무슨 사상? 예, 이게 공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영가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 잘 한번 적어보세요. 생유라고 적어주세요. 생유. 우유는 무슨 우유가 맛있어요? 서울우유. 생유.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생자는 탄생하다, 날생자야. 나다, 탄생하다 했대 생일하다 했대 생유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사유. 죽을 사유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본유라고 적어주세요. 본유. 근본 본자 본유 적으셨어요?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중유라고 적어주세요. 중유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끝없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끊임없이 윤회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윤회를 하는데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해요.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생유라고 해요. 죽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 까꼬닥 하고 죽으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본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우리 헬로부타 TV 와서 법문 듣고 강의 듣고 있는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유에 들어가요? 본유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죽은 뒤에 다음 생 다시 몸 받을 때까지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그게 중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넉사자를 써서, 넉사 4개잖아요. 넉사자를 써서 이걸 사유라고 불러요. 넉사자 4개의 존재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유, 살아가는 본유, 죽어버리는 사유,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중유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중유를 다른 말로 중음이라고도 불러요. 예, 중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절에 있으면 중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중음. 다른 말로 중음신이라고도 불러요. 중음신, 몸신자. 예, 몸신자를 써서 중음신, 중유, 중음, 중음신. 한국 불교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그냥 신도들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려고 뭐라고 표현했다? 영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가. 그러니까 새로 몸 받기 전에 중간 단계라는 뜻이에요. 영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자, 이제 중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음. 또 다른 말로 중음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렀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우리 토속 종교에서는 그냥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라는 표현 써요, 안 써요? 써요? 예, 그렇구나.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놓고 있는 경전이 지장경이에요. 지장경. 그 지장경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지장경의 뛰어난 점이 뭐냐? 불자가 지켜야 할 선업과 악업을 명쾌하게 밝혀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분이 나중에 지장경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업을 많이 졌구나, 내가 업보를 많이 졌구나 하고 막 가슴을 쳤대요. 내가 참 업을 많이 졌구나. 가족들 밥 먹이려고 닭 모가지 자르고 막 큰 잉어 같은 거 구해가지고 살아있는 거 푹 고우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업을 지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악업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불자들 초보자 입장에서 설법해주고 있는 경전이 지장경이고, 또 지옥의 무서움, 인과업보의 무서움,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 이런 걸 배울 수 있지만, 또 지장경의 대표적인 게 수많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도 영적인 영가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밝혀놓고 있는 게 지장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장경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관음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지장경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장기도를 할 때 유독 막 몸이 아프거나 막 정신이 산란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지장기도 하는데 잘 때마다 가위가 눌리는 분도 있어요. 그게 몸에 영적인 영가라든가 신기 같은 거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지장경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찔려요? 아, 근데 왜 그래요? 왜 화들짝 놀래요? 찔린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약간 이제 나한테 좀 영적인 에너지, 그런 어떤 신기 같은 에너지가 강하다 싶은 사람들은 지장경 기도하면 막 그냥 막 평지에 바람 부듯이, 그러니까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그 고비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모든 기도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지장경이 안 맞으면, 지장기도가 안 맞으면 뭐 해라? 나한테 맞는 편안한 기도 하셔라.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뭔지 알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스님, 저 관음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지장 기도하면 그렇게 꿈에 자꾸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좋은 거라고. 보살님이 지장 기도를 하면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자기 천도시켜달라고 꿈에 나타나는 거라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며칠 후에 와서 아니 그래도 좀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나와요. 꿈자리 뒤숭숭해서 못 자겠어요. 관음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관음 기도할 때는 잠자리 편했어요. 하면 저는 그러면 무슨 기도해라? 그냥 관음 기도 하셔라. 쌤 그래도 돼요?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내가 편안한 거 하시면 된다. 요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이제 확신이 가나요? 예. 오늘 또 짜증났어요. 오늘 또 라디오 하는데 라디오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스님, 건강 발언하려면 무슨 기도해야 되나요? 나 이제 이런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라디오에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내 못 해먹겠네 진짜.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불자님, 불보살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 발언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로 통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저 무슨 기도하면 돼요?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 삐질 거야. 이제 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장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경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옆에 두고 자주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이 그렇게 잠을 자면 잠을 잘 때마다 자꾸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난대요. 죽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고 잠을 편안하게 자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잘 때 잠 한 번 편안하게 자보는 게 소원이었대.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잠깐 낮잠을 자도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래요. 그럼 그건 이제 집에 무슨 큰 업이 있는 거예요. 더 묘한 게 뭐냐면 자기 여동생도 똑같대요. 증상이. 쌍쌍이. 자매가 쌍쌍으로 똑같은 꿈을 꾸더래요. 똑같이 항상 잠을 잘 때마다 귀신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자매가 그러면 쌍방울 자매라고 하나? 쌍쌍으로. 그래서 쌍방울 자매가 먹는 아이스크림 뭔지 아세요? 쌍쌍바라고 옛날에. 자꾸 이런 농담하면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쌍 뭐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보살님은 너무 마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법문을 듣고 막 불심도 키워가고 이제 내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 사경하시고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막 천도제도 여러 번 하고 굿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제사도 많이 지내봤대요. 근데 딱 그때뿐이더래요. 이게 천도제를 지내도 효과가 없나 보다 하고 있을 때 누구 법문을 듣고? 광우스님 법문 듣고.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살이 이상하네. 대신해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 꿈에 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제사 지내주는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제사를 지내줬대요. 꿈속에서 제사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드시고 자기들 멀리 간다고 막 인사하면서 떠나더래요. 꿈속에서. 그 꿈 딱 꾸고 나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 꿈 딱 꾸고 나서 거의 한 번도 꿈에서 죽은 사람이 안 나타나더래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던 동생도 자기가 그 꿈 꾸고 나서 동생도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더래요. 동생까지 효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큰 업이 있는 업보가 두꺼운 영가들이 많았는데 우리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그 영가들을 다 꿈에서 천도제 지내서 다 천도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했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자기가 이제 그냥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게 뭐밖에 없다? 네, 기도예요.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믿습니까? 또 오늘도 하늘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11조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예, 분위기가 이상해진데.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만큼 이제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가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만나는 존재를 뭐라고 하죠?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염라대왕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몇 분이 있다고 하죠? 10분. 그래서 시왕이라고 불러요. 10십자를 써서 시왕. 근데 옛날 오래된 기록을 보면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중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들이 뒤섞이면서 시왕 10분의 염라대왕으로 이제 생긴 게 된 것 같아요. 10분의 이제 저승의 왕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저승의 왕들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라대왕이 혼자서 죽은 영가들 혼자서 다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게 산수가 안 나와요.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 세계는 각자의 나와바리가 있대요. 전문 용어 나왔네. 무슨 바리? 나와바리. 우리 지역구라고 하죠. 각자의 저승에 영적인 지역구들이 있어서 그 지역구를 담당하는 저승의 왕들이 있대요. 그 저승의 왕들을 지장경에서는 귀왕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왕? 귀왕. 근데 지장경 보면 수많은 귀왕들이 있었다. 귀신들의 왕들이 있다. 수많은 귀신들의 왕이 귀왕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모두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염라대왕이라는 그런 그 황제 같은 존재가 한 분 딱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저승의 영적인 세계들의 저마다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구마다 그 귀신들의 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제 수많은 귀왕들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그런 염라대왕을 만난다 하는데 죽어서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잘.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으로 태어난대요. 중간 단계가 없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중간에 단계가 없이 바로 어디에 떨어져요? 바로 악한 세상에 떨어진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팔만대장경 보면 업이 무거운 쪽으로 먼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느 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다음 생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염라대왕 만나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바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가는데 업이 애매한 존재들은 중간에 누구를 만난다? 염라대왕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책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죽어서 3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파도 있었고 7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는 파도 있었고 21일 만에 몸을 받는다라는 파도 있었는데 우리 불방불교는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정설로 우리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49일에 몸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서가 육아사지론, 미륵보살님께서 설법하셨다는 육아사지론이라는 100권짜리 책에 보면, 책이 몇 권이에요? 100권이에요. 여러분 그거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아직도 그런 것도 못 읽어봤어요? 광우스님 읽었겠어요? 못 읽었겠어요? 아니, 나 완전 개무시하네. 요약본으로 읽었어요. 요약본. 요약본. 육아사지론이라는 100권짜리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그리고 지장경에도 49일에 몸을 받는다라고 지장경에도 나와서 우리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이쪽 불교권은 49일, 그래서 49제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9일 안에 몸을 못 받으면 다음 49일, 다음 49일, 다음 49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래도 새로운 몸을 못 받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상들은 구천을 떠돈다. 저승을 떠도는 이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 연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스스로 살아생전에 연부를 많이 한 영가들은 자손들이 천도제 49제 안 지내줘도 된대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연불로 다 닦았기 때문에. 하지만 연부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도 49제 천도제 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왜 좋을까요? 그렇죠. 더 공덕을 세우고, 이제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은 전문 용어로 안정빵. 무슨 빵? 안정빵.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심판을 받고 49일 동안 대기 기간에 있는 존재들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유,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중음, 중음신. 그러니까 죽으면 꼭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중간 단계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꼭 49일을 채우는 게 아니라 7일, 21일, 49일, 그렇게 숫자가 꼭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북방불교는 육아사지론이나 지장경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49제라는 그런 가르침, 그 썰을 이제 기준으로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49제 천도제라고 있죠. 제라는 표현을 쓰고 제사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기준을 둬야 돼요. 제사라고 할 때는 어이자 쓰죠. 어이. 제사할 때는 어이자를 쓰고, 천도제 49제 할 때는 아이자를 써요. 불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거 헷갈려요. 천도제 하는데 제자로 어이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할 때 제자랑 천도제 49제 할 때 제자랑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할 때, 제사란 말은 유교 용어예요. 어디 용어? 제사라는 단어의 제자가 어이, 제사할 때 제자가 하늘이나 신에게 뭘 바친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걸 이제 옛날 상형, 옛날 갑골 문자로 보면 그릇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불교는 무엇의 종교라고 했죠?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 수행의 종교라고 했죠.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 49제 할 때 제자는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 부정함을 피하다라는 우포사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 쓰는 제사라는 단어랑 불교에서 쓰는 천도제 할 때 제자, 49제 할 때 제자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신도들이 이런 거 강의를 못 들으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 뜻만 통하면 됐지, 뭐 단어 하나하나에 뭐 그렇게 뭐 예민하게 예민하게 뭘 또 따지냐, 뭐 이런 좀 성향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 천도제 49자 할 때 제자는 부정을 피하다, 몸과 마음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유교에서 쓰는 제사라는 뜻은 귀신에게 뭘 바치다, 뭐 조상신에게 뭘 바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49제 천도제 할 때 제자랑 제사할 때 제자랑 다르다는 건 일단 의미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 불교에는 천도제도 있고 49제도 있는데, 원래 기제사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교는 없었대요. 그건 유교 문화래요. 무슨 문화? 유교 문화. 대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서 기제사라는, 우리가 이렇게 제사 올리고 잔 따르고 잔 올리고 그냥 유교 문화예요. 중국 문화. 인도 문화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 초빙해서 스님들께 저와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주십시오 청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영가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제사라는 것도 따로 없었어요. 다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스님들께 공양청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의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사두 사두, 따라해보세요. 사두 사두. 참 싸다 싸다 뭐 이런 뜻인가? 한문으로는 선제 선제란 뜻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어로는 사두 사두 하면서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님을 위해서 스님들이 독경하고 연불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 불자들 이제 다 엉터리로 다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제 지낼 때 영단에다 잔 안 올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뭐 같이 기도해도 잔 안 올리면 효과 없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과민 반응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올리면 좋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스님들과 함께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영가들에게 공덕이 다 돌아간 거예요. 부처님 때 인도 문화에는 이렇게 잔 올리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제진회 때 위패 쓰죠. 부처님 당시나 인도 불교에 위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위패 뭐 환장하잖아요. 글자 하나 틀려도 뒤집어지잖아요. 하긴 그건 이해가. 나 같아도 우리 아버지 위패 붙여놨는데 이름 틀리면 나 같아도 화나겠죠. 짜증이 나겠죠. 다만 위패가 없어도 천도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어떤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인도 문화에는, 인도 불교에는 위패가 없었는데 그럼 그때 다 천도가 안 됐겠네요? 그 쓰면 그래요. 저 주둥아리 말은 잘해가지고 뭐 이래. 내가 이긴 거죠. 그 위패는 어디 문화예요? 중국 문화예요. 신위라고 해가지고. 예. 뭔 얘기인지 알죠? 스님이 정신을 딱 모아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홍길동 영가면 홍길동 영가 하고 부처님께 마음으로 딱 고하는 순간 부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부처님 그거 모르시면 부처님 아니에요. 야 어디 홍길동? 부처님이 그걸 다 모르시겠어요? 거기 이미 공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 중생심은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해요. 막 위패가 있어야 되고, 막 잔을 따라야만 되고, 뭘 해야만 되고, 뭘 태워야만 되고. 이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따라해보세요. 계금취견.
대금 축연이란 번뇌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식이 아닌데 그냥 형식적인 의식과 의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번뇌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신도들한테 백날 가르쳐줘도 신도들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강의 들을 때는 맞아 잔 안 올려도 영가가 다 천도 되는 거야. 위패 안 올려도 다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는 순간 천도가 되는 거야. 맞아 해놓고 막상 지장제일 돼서 잔 올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올리니 네가 먼저 올리니 뭐 한 번만 올리라느니 두 번 올리라느니 뭐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다는 아니지만 약간은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가 부처님 법문 듣는 순간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뭐 됐다? 우리 다 부처님 됐어요. 근데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업습. 이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중생으로 살았다 업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비록 작은 절이었지만 제가 중노릇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주지 살았을 때예요. 주지 살았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꾸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딱 내 공부하고 딱 법문만 하면 되거든요. 딱 법문만 하고 강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자꾸 반성해야 돼요. 자꾸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아닌 거는 좀 끊어내고 부처님의 올바른 거는 자꾸 닦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DNA, 핏줄에는 샤머니즘이 강하게 묻어져 있어요. 무속신앙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절에 오래 다녀도 그런 샤머니즘, 무속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끈끈하게 여기는 DNA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점 같은 거 안 믿거든요. 100% 안 믿어요. 맞을 때는 맞지만 100% 안 믿어요. 그 부처님이 점 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부처님 가르치면 오로지 내가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거다 100% 확신이 있지만 저도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신한 스님이 사주 봐줄까 하면 예 스님 저도 그래요. 저 좀 봐주세요. 1900 몇 년 몇월 며칠. 야, 너 스님은 볼 필요 없다. 왜요? 다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한마디씩 하세요. 중대기 잘했다.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중대기 잘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 할 때에도 뭐 잔올 기제사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49제라는 건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금방 말한 49일론. 영가가 49일 안에 몸을 받는다. 그럼 그때 이제 스님들을 모셔놓고 스님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염불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는 법을 행한 거예요. 천도제도 있었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이제 천도시키는 의식이 부처님 때에도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에 나와요. 그래서 영가천도하는 법이 있거든요. 영가천도법이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 천도제나 49제 그리고 기제사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는 게 유교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기제사라고 이제 불교에서 표현을 안 하기로 했어요. 기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혹시 아시겠어요? 천도제, 49제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옛날에 제 아는 큰 스님이 법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랬는데 오늘 눈치껏 딱 안 나와요? 49제, 천도제, 기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제사, 제사는 유교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 제사할 때 제자랑 천도제 할 때 제자랑 다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제사라고 원래 표현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해라? 기제.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신 기일에 제를 올린다, 공덕을 닦는다, 기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이런 거 모르고 기제라고 하면 신도들도 헷갈리니까 그냥 스님들도 기제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알자는 거예요. 알겠죠? 원칙은 알자. 그래서 이제 천도제 같은 것도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천도제 법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여러분 기제나 49제나 천도제 여러분들 지내본 적 있어요? 그때 스님들이 딸랑딸랑 요령 흔들면서 뭐 남모 암미타불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연불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한국 불교에서 쓰는 영가천도법을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시식? 관음시식.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관음시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선배 스님들이 영가천도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를 올려라 하는 관음시식이 있어요.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불교 문화마다 영가천도 지내는 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한국에서 쓰는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관음시식.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법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르죠. 티베트에서 쓰는 방법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일본에서 쓰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불교 문화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냥 상식 삼아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던 방법은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관음시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니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는 거니까 지장시식도 있고 미타시식도 있을 텐데 왜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이 아니라 왜 관세음보살, 관음시식이라고 부르지? 라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영가천도할 때는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고, 소원 성취를 바라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 극락에 가려면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고, 몸이 건강해지려면 약사열애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고정된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관음시식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으로 살아있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역할도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항상 이마 위에 누구를 모시고 다니죠?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이마에 모시고 다니는 극락세계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가, 죽은 영가를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관음시식이라고 해놓고, 관음시식 제가 끝날 때 뒷부분에 보면 이제 계속 뭘 부르죠? 나무 아미타불, 계속 그거 부르죠. 나무 아미타불 정상처처 미타불 하면서 쫙 나무 아미타불 쭉 부르잖아요. 그죠? 관음시식인데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난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죽은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방법은 관음시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중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49제, 천도제, 기제, 한국에서 쓰는 영가천도 의식을 뭐라고 부른다? 관음시식. 요 정도 알아두면 좋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중음이란 거, 영가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저 미얀마, 스리랑카, 소위 아비담마, 따라해보세요. 아비담마. 이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저쪽 남방불교는 중음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영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다음 생 바로 몸을 받는데요. 중간 단계가 없이. 그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천도제는 있는데 뭐는 없을까요? 49제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중음, 중간 단계가 없는데 49죄를 뭐하러 지내요? 근데 천도죄는 있어요. 악귀, 배고픈 귀신 악귀로 떨어지면 자손들이 대신 복을 지으면 그 악귀가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라는 그런 것을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진 중생들 중에서 악귀 중에서도 시악귀, 따라해보세요. 시악귀, 살아생전에 보시를 안 해서 인색하게 살고 보시를 안 해가지고 악귀로 떨어진 중생을 시악귀라고 해요. 보시를 안 한 악귀다. 시악귀, 시가 보시할 때 시자예요. 보시를 안 하고 인색하게 살아서 태어난 귀신을 악귀라고, 시악귀라고 부르는데, 악귀들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무슨 악귀, 무슨 악귀, 무슨 악귀인데 그 중에서 시악귀만 천도시킬 수가 있대요. 모르고 계셨죠? 예, 저도 책 보고 알았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분들이 달라요. 우리 한국 불교도 여러 종파마다 주장이 다르듯이. 근데 표준을 삼을 때 그래도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영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다음 생 몸을 받아요. 그리고 천도법이 있지만 천도도 시악귀만 천도시킬 수 있대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지옥, 악귀, 축생, 떨어진 중생을 다 천도시킬 수가 있대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백중우람분절이라고 아시죠? 백중우람분절에 왜 생겼는지 아시죠? 그게 어느 큰 스님의 엄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목련 스님, 목건련이라고 나오고요. 예, 빨려로는 목갈라나, 그리고 한자로는 목건련, 우린 줄여서 목련존자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가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어머니를 구하려고 해도 자기의 신통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백중 때,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하한거가 끝나는 해제일에 그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그 영가들을 위해서, 악한 세상에 떨어진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주고 연불해주면 천도가 될 거다 해서 우람분절, 우리 한자권에서는 백중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어째 표정들이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냐? 들을 때마다 새롭죠? 해맑아 진짜.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제 여러 버전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목련존자가 간절하게 대중스님들께 부탁해서 천도를 올렸더니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소지옥에 태어나요. 소지옥. 무간지옥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고 무간지옥보다 조금 편한 소지옥, 작은 지옥에 태어나요. 작은 지옥도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천도를 올렸더니 소지옥에서 또 어디로 태어났을까요?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 예, 그렇게 찍는 것마다 다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개로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이제 개로 태어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천도를 올렸더니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계집 종으로 태어났대요. 종.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 계급이잖아요. 하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제를 지냈더니 그 계집종이 꽥 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다. 이렇게 등급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태어나는, 이제 책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죠?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그대로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지장경에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아마 경전이 그렇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좀 여러 이렇게 통합도 되고 좀 여러 버전으로도 설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진 중생이 순서 등급 위로 수준 높은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진 중생도 천도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불교, 대승불교권에서는 천도제 49제가 다 있죠. 그러니까 또 어느 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방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영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북방불교는 영가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요. 우리 북방불교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또 태어날 때 중간 단계 중유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그걸 중유로 보지 않고 중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귀로 태어난 거다라고 봐요. 악귀, 귀신으로 태어난 거다. 뭔지 알죠? 우리는 영가라,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도 영가를 뭐라고 불러요?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어떤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을 또 책에서 보니까 저 북방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중음이 되었다가 심판을 받고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중음은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존재다?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악귀라고 했잖아요. 거사님 못 맞췄으면 나 엎을 뻔했어요 진짜. 아니 3분 전에 얘기한 걸 왜 몰라요? 웃음이 나와요? 미안해요, 내가 흥분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악귀라고 했죠. 이제 안 잊어먹겠죠? 일주일에 또 잊어먹는다. 아니 악귀라고 했잖아요 금방. 예? 제 얘기 듣고 있나요? 제가 누구예요? 그거 안 해? 나 광우스님인 건 아나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악귀로 태어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야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예, 알면 이래서 천도제 지내는구나, 49제 지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아잠브람, 호주의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 스님이신데, 영국의 옥스퍼드 물리학과 출신이신 스님이신데, 참선 명상을 수행하다가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서 태국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하신 아잠브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 그래서 이거 호흡 명상을 닦으시는 분인데, 어느 신도가 아잠브람 스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분은 태국 계열이에요. 태국 불교 계열인데, 중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잠브람 스님이 뭐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경험을 얘기하셨대요. 당신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느 할머니가, 호주에서 백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잠브람 스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스님, 제가 모아둔 재산이 있는데 제가 죽으면 제 유산을 절에다가, 승가 아잠브람 스님 절에다가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뭐 세상 떠났는데 뭐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뭐 찾아가서 뭐 깽판을 부리겠어요? 뭐 내 돈 내놔, 주기로 했잖아, 뭐 이러겠어요. 그런가 본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혹시 아잠브람 스님이시냐? 맞다. 제가 그 돌아가셨던 할머니 제가 친척이다. 혹시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 재산을 절에다가 시주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냐? 그렇다. 얘기는 들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걸 받으십시오 하면서 통장을 보시하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친척 할머니 장례식이 끝났는데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내가 죽으면 아잠브람 스님한테 보시하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우리 집 책상 몇 번째 서랍 몇 번째에 보면 통장인데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 그걸 꼭 스님에게 드려서 약속을 지켜다오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영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실제로 겪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신도 없나? 스님 나 죽으면 스님 다 드릴게요. 속으로는 와 이러면서 겉으로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준다면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받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찾아갔더니 통장에 막 2,000원 막 이렇게 있는 예, 웃자간 얘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예, 무시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를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납득이 되시죠? 생유, 사유, 본유, 중유. 우리는 중유를 중음이라고도 부르고 중음신.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도 부르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바로 몸을 받기도 하고 혹은 중간 단계를 통해서 몸을 받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공덕을 지어주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면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진 영가도 구제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지장경 같은 경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근거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줬지만 7분 중에서 6분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예, 공덕을 지어준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덕이 돌아온대요. 그게 이제 또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예, 그런 이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불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궁금함 있으셨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49제도 지내드리고 천도제도 지내드려야 했는데 또 지내야 되나? 언제까지 지내야 되나? 아버지가 이미 천도가 되셨으면 또 지낼 필요가 있나? 천도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어떻게 알지? 언제까지 지내야 되지? 이런 거 궁금한 적 있으셨죠?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제식대로 해석을 할게요. 이제 경전에는 영가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이제 영가라는 단어를 써서 한국 불교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천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도가 되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천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아버지의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를 올렸는데 아버지가 천도가 되었을 경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아버지 이름 홍길동 이름으로 또 천도를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 이미 천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름은 아버지의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를 올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어디로 올라간다? 윗대, 할아버지 댁로 올라간대요. 뭐였는지 알죠? 이거 어디 무슨 경에 근거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천도가 되셨으면 아버지의 홍길동 이름으로 천도를 올렸지만 아버지도 천도 되시고 할아버지도 천도 되셨다면 누구 댁로 올라갈까요? 증조 할아버지 댁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세상에 나와 인연 아닌 존재들이 없대요. 천도를 좋은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를 올리면 이름은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지만 결국 나와 인연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대로 윗대로 소급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 공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천도가 되셨건 안 되셨건 아버지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렸을 경우 아버지가 천도가 안 됐으면 아버지한테 공덕이 돌아가고, 아버지가 이미 천도가 되셨다면 윗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국 불교는 관음시식 할 때 뭐 오늘 49제를 맞이하신 홍길동 영가와 하면서 우리와 인연 있는 일체 인연 있는 영가들이여 하고 아예 아버지를 포함해서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이여 이 진수성찬을 받으십시오라고 망추, 영가 축원을 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가 천도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영가 천도를 안 믿었어요. 저도 19살에 출가할 때 오직 마음을 깨쳐 도인이 돼야 된다, 오로지 참선하려고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뭐 절에서 막 제도 지내고 요령도 흥들고 막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하고 막, 그래서 아니 무슨 절이, 부처님 절이 뭐 귀신 팔아먹으려고 뭐 생겼나 라고 의심의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보고 듣고 목격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천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너무 안타까운 게, 요새 이제 사람들이 젊어져서 옛날 사람보다는 영가라든가 천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집착을 안 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한때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천도제를 만병통치로 여기는 거예요. 스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자꾸 사고치고 마음을 못 잡습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재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우리 남편 사업이 너무 힘들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우리 애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집이 너무 안 팔려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집이 팔릴까요?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천도제 지내십시오. 스님, 저희 집에는 TV가 자꾸 전파가 안 잡히고 지지직거려요. TV 놓고 천도제 지내십시오. 진짜 우스개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동감하시죠? 절에 오래 다니신 분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팔만대장경에도 천도제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나와요. 단 만병통치는 아니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고, 공덕을 지었으니까 그 공덕 중에서 7분 중에서 6분은 내가 받는 거고, 그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천도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근데 약간 사이비끼가 있는 사람들,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 제사로 몰아가요. 동감하시죠? 절에 오래 다닌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는 공덕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내 기도, 내 염불, 내 수행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천도제 효과를 봤어요. 저도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공덕이 있어야 천도제도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절에 다니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뭐 급한 불 끊는다고 그냥 이거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면 좋은 일 생기겠지 하고 제사 지낸다고 좋은 일이 술술 풀리면 그게 무당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수행이 돼야 돼. 뭐가 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지장경 얘기하면서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괴로웠다는 불자님 얘기했죠. 천도제 몇 번을 지냈대요. 근데 효과를 별로 못 느꼈대요. 근데 뭐하고 나서 확실히 효과 봤어요? 기도하고 나서 본인이 법화경 사경하고 간절하게 지장 기도하면서 효과 보신 거예요. 제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좋다는 데 유명하다는 데에서 천도제 지내고 굿도 해보고 제사도 지냈지만 효과를 못 보고 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자포자기 했을 때 법문 듣고 기도 시작하고 간절하게 염불해가지고 비로소 아주 신비로운 그런 크나큰 가피광명을 받으신 불자님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때 제가 딱 확신을 얻었어요. 천도제도 공덕은 있지만 내 업장을 소멸하려면 결국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기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천도제만 지내고 효과 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지근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받아가려는 거예요. 세상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수많은 악한 업보를 녹이고 그걸 소멸하는데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요령 몇 번 흔들어서 영가 천도 지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다라고 믿는 그 마음에 얼마나 거지근성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믿기로 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천도제 공덕을 맛봤습니다. 저도 천도제 공덕을 맛봤어요. 저 아버지가 스님인 거 다 아시죠? 1년에 한두 번 꼬박꼬박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그리고 꼭 과일비는 저보고 내라고. 아니 본인이 하시는데 야 그래도 네 조상인데 과일비도 네가 좀 내라. 과일비도 되게 많이 받아가요. 근데 저 진짜 효과 봤어요.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제가 나이 들면 얘기하고 아직은 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천도제 효과는 봤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고 공덕을 닦는 보조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신행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 내 기도, 내 간절한 염불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제가 불교설화를 연구했어요. 수많은 기도가피 영험담을 연구했잖아요. 천도제 안 지내고 그냥 염불만 열심히 했는데도 영가천도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천도제 줄을까 봐. 네, 웃자간 말이고 그만큼 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꼭 자신의 염불, 자신의 기도, 자신의 수행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영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잡히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껏 설명했던 그런 영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머릿속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11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있었다 없었다. 태어난 존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옷을 오래 입어 낡았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저 아는 스님이 이런 얘기예요. 아유, 나는 죽으면서 그냥 벽에다 똥칠만 안 해도 난 소원 있겠다. 그리고 요새 어르신들이 가장 겁나는 게 치매래요. 치매가 제일 무섭대요. 치매가.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도 아침마다 법당 가서 부처님께 꼭 절을 오밀리면서 이렇게 발언하신대요. 부처님, 저 아무 괴로움 없이 잠자듯이 편하게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직도 건강하신데 그런 얘기 왜 하세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 스님 하는 얘기가 너 고생시키기 싫어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예, 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나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케어해 드리는데 나는 누가 나를 나는 누가 어떡하나. 나도 하나 뿌리고 올 걸. 나이 드니까 막 자꾸 나도 지금 아버지한테 스님 지금이라도 하나 저 낳을까요? 했더니 너 뒤진다. 너 그러다 죽는다. 예, 당신만 아들 낳고 나는 못 낳게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가끔 아버지 스님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스님이 스님 되시고 저 낳으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저 낳고 저 초등학교 때 출가하신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 쓴 얘기 가끔 법문 때 할 때마다 이거 아버지한테 이거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은근히 즐기신대요. 내 얘기했어 광우가?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 해림사 가서 우리 아버지 스님 뵌 분들 있죠? 예, 되게 좋아하세요. 심지어 우리는 원래 광우 스님 팬이었는데 지금은 광우 스님보다 아버지 스님이 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나한테 맞아요. 예, 예, 웃자고. 예, 그래요. 예. 이렇게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염불입니다. 뭐다? 예, 역대로 염불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예, 염불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곱게 돌아가신대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이카 시대인 요즘으로 말하면 오래 탄 헌차를 버리고 새 차로 바꾸어 타는 것이 죽음이요 황생으로 본 것이다. 그럼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어떤 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인가? 그 결정권은 나 스스로 지은 바 업이 쥐고 있다. 누가 지은 업? 내가 지은 업. 내가 스스로 지은 업 따라서 다음 생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음 생 내가 타고 다닐 차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여러분들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아니면 다 떨어진 걸레 같은 거 입고 싶어요?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뭐를 많이 지어야 돼요?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여러분 차 바꿀 때 엔진 튼튼하고 삐까번쩍한 차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그 탈탈탈탈탈탈 이렇게 기어가는 차로 바꾸고 싶어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좋은 몸을 받으려면 무슨 업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다 내 업보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여러분들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있나요? 진짜요? 맨날 노력만 해.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노력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살아생전 내가 지은 행위, 내가 추구한 바를 쫓아 인연처를 구하는 것이다. 극악, 아주 나쁜 죄악을 지은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한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천상세계로. 하지만 천상세계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복이다 하면 똑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는 오직 열반이에요.
여러분 극락세계도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학교지 극락세계도 영원한 세계는 아니에요. 뭔지 알죠?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성불학교예요. 극락세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성불학교에서 우리가 성불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최상의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열반, 무주처 열반이라고 불러요. 무슨 열반? 무주처 열반.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지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최상의 깨달음의 세계를 무주처 열반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나중에 교리 공부하면 나와요. 탐욕에 찌든 존재는 무엇으로? 악귀. 뚜렷한 원력을 세운 사람은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지금 연세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한 20년 전 일이니까. 평생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공양주를 하셨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 보살님의 아주 희한한 소문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남자 빤스를 입고 다니세요. 남자 빤스를. 그리고 빤스도 친한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비구 스님들이 입었던 남자 빤스를 입고 다녀요. 딱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죠? 얘기 들어봤더니 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스님, 저는 어떻게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비구 스님으로 돼서 비구 스님이 돼서 오로지 수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원력을 그냥 뼛속까지 새기기 위해서 어느 스님이 입던 남자 빤스를 입고 다닌다? 비구 스님이 입었던 남자 빤스를 입고 다닌대. 아니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강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어른 스님이 이렇게 빵 잡수시면 그 보살이 그래? 근데 그 남자 빤스가 편해. 이러시 빵 드시면서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참 애틋하지 않아요? 평생 절에서 공양주 사시면서 평생 그렇게 비구 스님들한테 속옷 같은 거 새 거 사드리고 헌 빤스 같은 거 스님 제가 뭐 버려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선방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봐주자고요. 뭐 나쁜 변태가 아니라 나쁜 뜻에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만큼 뼛속에 가슴에 사무치게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남자 몸으로 태어나 동진 출가해서 머리 깎고 비구 스님이 돼서 평생 수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마음에 되새기려고 이제 그러셨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다음 생에 또 여자 몸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번 생에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남자, 이번 생에 여자로 한번 살아봤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괜히 물어본 것 같다. 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중생이 살아생전에 잘 살고 훌륭한 원을 세워 죽은 다음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모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돼 있죠. 하지만 죽은 사람의 한평생 업을 살펴볼 때 자유롭고 좋은 세상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좋게 환생할 것 같지만 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뒤에 남은 사람들은 갖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찝찝한 느낌 들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썩 착한 분은 아니셨잖아. 이런 찝찝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천도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우리 엄마 아빠 당연히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부처님 가피로 더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천도제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중생의 열망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무슨 법이다? 천도법. 이런 천도법이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불보살의 크나큰 자비를 근거로 삼아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우리 불교 집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